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신앙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극심한 박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 제국은 AD 64년부터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지면 무조건 사형에 처했습니다. 박해 초기에는 믿음의 힘으로 이겼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하여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주자들이 상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결승점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본문 1절 중반부를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믿음의 경주자는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몸이 가벼워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잘 달리기 위해서 살을 빼야 하고 먹는 것을 조절해야 되고 가벼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나 달리기 선수가 두꺼운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저런 장신구로 치장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경기에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주자는 할 수 있는 대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이 되는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최대한대로 달리기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벼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옷 자체가 짐이 되고 얽매이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대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손에 물건을 들고 등에 짐을 지고 어떻게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불필요한 것은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의심, 교만, 불평, 원망, 게으름, 악한 습관 등 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도중에도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나친 미련이 무거운 것이고 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느냐고 주일을 빼먹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느냐고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먹고 입는 것 때문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넘게 하였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때때로 메추라기 고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벽만 있으면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버렸다면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버리지 못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죄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빠지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쉽게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끊을 수 없는 습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성질, 행동, 습관 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쾌락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에게는 명예와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게는 돈에 대한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교묘한 약점들을 이용하여 신앙의 경주에서 실패자가 되게 만듭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명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더욱 큰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의 정욕과 이성에게 너무나 약했습니다. 들릴라에게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영적인 힘의 원동력인 머리를 깎이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놋사슬에 묶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쾌락이 얽매이기 쉬운 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죄를 벗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죄가 끊어지고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을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당당히 맞서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경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